우리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7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가복음의 8장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 중에 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가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실천 사항을 또 잘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7장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들 가운데 모범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역의 자원,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여기까지. 네,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모세,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위치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라. 이런 사명을 주시면 어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했었던 그런 모세였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이며 이제 10가지 이 재앙을 이루어가는 이 바로와 이 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바로를 대적해서 이기고 마침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네가 이루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을 보라보면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쩌면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초라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거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길을 애써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 사명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며 노력해야 될 건 맞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써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모습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거기에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스스로 여러 가지 아픈 상처를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나서는 번아웃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보면은 앞장서 이끌어감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과 능력만 의존해서는 도무지 이루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신 바 그것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또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은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론에게. 왜 아론에게 전하죠? 모세가 나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을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니까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론에게 전하면은 아론은 그 말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바로에게 말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땅에서 이끌어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사역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본질,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 우리가 받은 바 그 직분 안에서 주어진 사명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내 야망을 이루는 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되어지고 다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들,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과정 속에 나타나는 방법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소원들,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확인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 것,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나도 말하고 나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말씀의 성도. 요한에슬레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그는 사역을 이루었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과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귀한 사역자로,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예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결코 쉬울 것이라고만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여전히 꽃과 말을 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화려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는 언제든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것은 바로가 원래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서의 완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는 왜 이 평탄치 아니할까? 주의 일들을 이루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스무스하게 어려움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 따져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붙잡게 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 속에 어려움이 없다면 기도도 할 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안일하게 또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룰 때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나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얼른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해야 할 일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 능력을 구해서 그 일들로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는 시간이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굳게 세워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난관이 부딪힐수록, 어려움이 더할수록, 역경이 더할수록, 곤란이 더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일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네가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표징과 기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팡이를 던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사역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믿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들은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죠.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놀란 이적이죠. 그런데 이 바로도 그들의 그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요술을 부렸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이 뱀이 되었습니다.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애굽 문서들에는 당시에 그런 많은 마술들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표징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현상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 마술사들은 마술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다름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뱀이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 뱀이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술객의 뱀은 없어지고 아론의 지팡이만 남았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승리, 아론의 승리,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은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의는 결코 의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불신앙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궁극적인 승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표징들이 나타나는 현장에서도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모세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모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난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셨고 모세도 예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또 그리고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이 승리했다라고 자화자찬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던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말씀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장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침내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면서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귀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유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며 심찬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